안녕하세요. 나의 살아가는 책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단편 두 노인을 소개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은 여러 출판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집도 있습니다. 두 노인이라는 글이 있는 단편집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노인이라는 단편을 인디북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톨스토이 단편선에 있는 글로 읽었습니다. 얼마 전 구독자 한 분께서 두 노인을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톨스토이 단편선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두 노인이 담긴 단편집을 읽지 않았다는 것을 그 구독자분의 댓글을 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찬찬히 읽어보며 두 노인에 담긴 이야기와 감흥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두 노인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기로 약속합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둘은 성지 순례를 함께 가게 됩니다. 두 노인은 여러 가지로 비교됩니다. 에핌이라는 노인은 아주 잘 살고 생활도 율법적으로 완벽했지만 늘 마음이 일로 바쁩니다. 해야 할 것들이 많고 돌봐줘야 할 사람도 많고 가족도 믿업지 못해서 늘 가르쳐줘야 안심이 되는 성격입니다. 반면 엘리사라는 노인은 잘 살지도 않았지만 못 살지도 않았고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처럼 대머리에 키도 작았지만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명랑하고 인정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둘은 성지를 향해 함께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행 도중 에핌이 지금의 우크라이나 오데사, 흑해를 건너 터키 서부 에게 쪽으로 지나며 성지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반면, 엘리사는 중간에 죽을 상황에 놓인 한 가족을 만나게 되면서 전혀 다른 시간을 보냅니다. 엘리사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 그들을 돕고 돈도 거의 다 써버리게 됩니다. 다시 순례길을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집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핌은 어찌된 일인지 예루살렘에 오지 못한 엘리사를 그곳에서 봅니다. 1년 뒤 둘은 고향에서 다시 만납니다. 에핌은 돌아와서 알게 됩니다. 성지 순례는 자기가 다녀왔지만 영원히 성지 순례를 다녀온 것은 엘리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단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글과도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음에 있다는 것. 사실 우리 삶에서 마음이 전부라는 것을 톨스토이는 여러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노인이라는 단편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1절, 23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답을 갖고 이야기는 시작되는 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1절, 23절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럼 너무 쉽게 들립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일상에서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두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그런 삶이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바꾼다면 이 책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깊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노인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유심히 살피시며 이 책을 읽어 가신다면
마지막에 큰 메시지 하나는 갖게 되실 것 같습니다. 46쪽 정도 되는 분량이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분량입니다. 그럼 같이 나누고 싶은 대화를 몇 개만 발췌해 보겠습니다. 두 노인은 훨씬 전에 맹세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에핌은 결코 그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언제나 너무 많았고 한 가지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을 시작했다. 순례 여행에 필요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텐가? 일단 집에 있는 돈을 끌어 모으고 그걸로 부족하면 볼통 10개를 이웃에게 팔 거야. 그러다 올해 양봉이 잘 되면 자넨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 이 사람아, 난 아니네. 나는 지금까지 내 죄 말고는 어떤 것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 영혼보다 더 소중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네가 오라, 가세. 우린 지금 가야 해. 이렇게 살아있고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말이야. 엘리사는 즐거운 기분으로 집을 나섰고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모든 집안일을 잊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어떻게 친구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평화와 사랑 속에서 목적지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것이었다. 에핌의 마음은 그렇게 가볍지가 못했다. 집안 걱정이 그의 마음을 내리누르고 있었다. 미처 아들에게 지시하지 못한 일은 없을까? 아들이 일을 제대로 할 것인가? 엘리사가 코담배를 꺼내자 에핌이 설레설레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자넨 그 좋지 못한 습관을 왜 못 버리나? 엘리사가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다. 이 나쁜 습관이 나보다 더 강하거든. 둘은 헤어집니다. 엘리사는 물을 구하려고 오두막집을 찾아갔고 곧 뒤따라갈 테니 에핌에게 먼저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그 오두막집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한 가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흉년으로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고 빚만 잔뜩 진 상태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잠시 동안 있다가 가려고 했지만 결국 가진 돈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씁니다. 먹을 것을 사고 저당 잡힌 땅을 다시 되찾아 주기까지 합니다. 엘리사는 잠에서 깨어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경작지를 되찾아주고 말 한 필과 추수 때까지 먹을 수 있는 밀가루와 아이들을 위해 암소 한 마리를 사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바다 건너 하나님을 찾아가는 동안 내 안에서 그분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엘리사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가지 못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지를 가겠다고 한 것은 엘리사의 맹세입니다. 곧 주어가 나입니다. 나의 맹세입니다.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했는데 도중에 그만두는 것은 시작하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한 것이라는 세상의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기의 계획을 멈춥니다. 그리고 여정에서 만난 그 가족들을 살립니다. 돈도 다 써버립니다. 성지 순례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엘리사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의 계획을 죽이고 예수님의 계획과 마음을 따라간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의 선한 행동을 주목하면 또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선행이 주목되면 그 선행 뒤에 숨은 나라는 존재 또한 몰래 주목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엘리사의 선행보다 엘리사가 그렇게 하게 만든 원동력, 즉 엘리사의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곧 그의 마음에 계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는 성지 순례를 다 하지 못했지만 그 일마저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도 엘리사는 구구절절 가족에게 그 일들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는 바다를 건널 수 없어. 유감스럽게도 살아있는 동안 내 맹세를 결코 이행하지 못할 테지만 그것이 자비로운 그리스도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분의 뜻이라면 감사히 여겨야 해. 내가 그곳에 가는 건 신의 뜻이 아니었어요. 가는 길에 돈을 잃어버리고 친구와 떨어지게 됐어요. 부디 날 용서해 주오. 반면 에핌은 성지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다른 곳으로 바쁩니다. 판단하기 바빴습니다. 난 이 사람에게 돈이 있었다는 말을 믿지 않아. 어디를 가든 내게 헌금하도록 만들면서도
정작 자신은 한 번도 헌금한 적이 없어. 심지어 나한테 일루브를 빌렸지.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기가 무섭게 에핌은 스스로를 꾸짖었다. 무슨 권리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지? 그건 죄야. 더 이상 그의 일에 대해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생각들이 산만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그 동행 순례자에게 모아졌다. 이 사람은 돈이 한 푼도 없었어. 그건 꾸며낸 이야기야.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핌은 그리스도의 성묘에 엘리사가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엘리사가 도와줬던 그 집에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은 저희에게 음식을 주시고 다시 저희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저당 잡힌 땅을 찾아주셨고 수레와 말을 사서 저희에게 주셨지요.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사랑했고 우리 모두를 가련히 여겼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떠났어요. 그래서 우린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지요. 만약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저희의 죄로 인해 모두 죽었을 거예요. 저희는 신과 사람들을 원망하며 절망한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다시 저희를 살리셨고 그분을 통해 저희는 신을 알게 되었고 인간에게 선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에핌은 예루살렘에서 엘리사를 3번 보았을 때 가장 앞자리에 서 있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래서 나보다 앞서 도착했던 거야. 신께서 내 순례 여행을 받아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엘리사의 순례 여행은 받아주셨던 거야. 두 노인은 1년 뒤에 만나 대화를 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선행을 이야기하지 않고 동문서답만 합니다. 에핌은 그러나 동문서답에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엘리사는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뒤를 돌아보았고 자신의 수염에서 벌들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에핌을 바라보았다. 반갑네 친구, 반가워. 그래, 잘 다녀왔나? 내 발이 그곳에 닿기는 했네만 내 영혼 같은 게 보다 진실하게 닿았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네가 머물렀던 그 오두막 집에 들렀는데 엘리사가 화들짝 놀라며 서둘러 말했다. 여보게, 그건 신의 일이야. 신이 하시는 일이지.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 자네에게 꿀을 좀 떠주지. 엘리사는 정말 소풍처럼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돌아갈 곳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처럼 즐겁게 삽니다. 늘 생기가 있습니다. 순례 여행을 마치지 못했지만 그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미 그의 삶은 순례자의 삶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일상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마음을 두는 것은 그의 마음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지, 그것을 따라가며 살아가는지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에핌은 겉으로 경건한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나의 의요, 나의 자랑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는 깊은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는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고집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옳은 나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설 자리가 있을까요? 엘리사처럼 일상이 명랑하고 생기가 있게 살아가는 원동력은 그의 마음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다는 성경 말씀은 참으로 달콤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짧은 단편 찬찬히 읽어보시며 여러분의 마음도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